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위로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어디 만만합니까? 세상이 우리보다 강하잖아요. 세상은 가시밭길과 같잖아요.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그냥 안 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프고 울고 이러다가 교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일주일 동안 너무 수고했다, 상처받느라고 고생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를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로를 주십니다. 이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위로가 있는 거고, 둘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세요. 지적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어디 100% 온전하게 사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죠.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욕하고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뭐 가정에서도 성질 부리고, 저도 그러다 왔는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요. 죄만 짓다 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남편에게 죄짓고, 아내에게 죄짓고, 자식들에게 죄짓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죄짓고, 옆에 있는 아줌마에게 죄짓고, 아저씨에게 죄짓고, 뭐 사과받아 죄짓고, 장사대 죄짓고 이러다 오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온전하게 이 세상에서 한 주일을 살아낼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책망하세요. 죄를 지적하세요. 지적.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말씀으로 지적하실 때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세요. 순종해야 될 말씀. 그러니까 한마디를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주일이 되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뭐가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이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예요. 위로가 있다. 상처받은 영혼들, 위로를 하나님 반드시 위로하신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신다.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교회 오는 거예요. 이거 반복이에요. 이게 반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줄도 믿습니다. 또 주님이 죄를 책망하실 때, 주님, 제가 미안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세상에서 순종해야 될 그 말씀 꼭 한 단어라도, 한 절이라도 붙들고, 한마디라도 붙들고 이 교회를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나누어 드릴 텐데요.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은 마침표를 딱 찍어요. 성경의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 눈치채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오늘 하나, 거룩한 성이다. 이게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거든요. 완전한 성, 새 예루살렘. 부족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 갖다가 성에다 비유한 거예요. 성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비유한 겁니다. 진짜가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우리에게 궁금한 게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결혼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결혼은 중요한가 봐요. 결혼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착 읽게 되면 결혼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은 결혼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이 돼요. 누구의 결혼 얘기입니까? 아담과 이브의 결혼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시고 주례사를 칭의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결혼부터 시키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막 이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결혼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을 지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결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결혼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복음적인 결혼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얘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아시죠?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들어있거든요. 구약 성경의 복음서예요. 호세아가 짧지만은 여러분 이 호세아하고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고멜하고 결혼해요. 호세아는 누굽니까?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고멜은 누굽니까? 창녀예요. 성경은요 선지자와 창녀가 결혼한 이야기 복음을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예요. 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결혼 얘기가 나와요. 아주 유명한 열처녀 비유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이건 결혼 이야기에 대한 하이라이트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신랑이 되시고 그렇죠. 다섯 처녀와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섯 처녀는 나가리 되고 다섯 처녀와 선택받은 다섯 처녀와 예수님이 친히 신랑이 되셔서 뭡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결혼이 뭐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함께 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 결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되면 안 돼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되어 함께 사는 것, 이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혼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결혼 얘기에서 성경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인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구원, 인간의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구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인간의 구원이에요. 인류의 구원이에요.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는 인간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이 인간의 구원을 어디에다가 비유합니까? 결혼에다 비유한다는 거예요. 결혼에다가 인간의 구원, 인류의 구원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을 결혼에다 비유한 대표적인 책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가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누구를 비유한 겁니까? 이 결혼은 비유거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창녀인 고멜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과 결혼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구원이에요. 인간의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인 고멜과 결혼하는 것이에요. 이게 인류의 결혼 얘기예요. 그러므로 호세아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죄인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성도를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그 유명한 비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열처녀 비유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택함을 받은 다섯 처녀는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혼인잔치집에 비유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집이라고요? 혼인잔치집. 혼인잔치집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이신 성도들이 영원히 함께 사는 결혼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영원히 함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 대접을 쏟았던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 얘기를 할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 대접을 이렇게 쏟게 되면 막 심판이 일어나요. 두 번째 대접을 쏟으면 또 심판이 일어나요. 세 번째 대접을 쏟으면 또 심판이 일어나요. 네 번째 대접을 쏟으면 또 심판이 일어나요. 다섯 번째 대접을 쏟게 되면 또 심판이 일어나요. 여섯 번째 대접을 쏟고 나면은 다시 심판이 일어나요. 일곱째 대접을 쏟고 나면 다시 심판이 일어나요. 대접을 쏟는 것, 그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대접을 쏟아버려, 그게 이 땅의 심판이에요. 7번 심판합니다. 7번. 작은 심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점진적이에요. 아주 큰 마지막 심판까지 7번 대접을 써, 7번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점진적이에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점진적인 심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번째 대접을 쏟았던 천사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반모선에 유배당에 있잖아요. 그가 환상을 통해서 지금 요한 계시를 보고 있잖아요. 예? 7번째 대접을 쏟았던 그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건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신부를 보여주겠대. 신부를 보여주겠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온 어린 양이 누구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굽니까? 신랑입니다. 신랑. 남편입니다. 남편.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신부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받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의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신랑과 신부가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 신랑과 신부가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한 집에 사는 게 천국이에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있습니다. 열처녀는 아직 신부가 아니에요. 처녀잖아요. 처녀는 신부입니까? 신부가 아닙니까? 신부가 아니잖아요. 신부가 되기 전에 사람을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열처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가 아니에요. 예. 처녀들입니다. 근데 10처녀들 중에 슬기로운 5처녀만 누가 됩니까? 신부만 되는 거예요. 10처녀 중에서 5처녀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는 슬기로운 5처녀예요. 5처녀. 10처녀 중에서 선택받은 처녀가 5이에요. 이 5처녀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인 슬기로운 처녀들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군지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누군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잔치집이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입니다. 준비된 자. 계시록 7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깨끗한 신부, 정결한 신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굽니까? 족속과 백석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 너무 많기 때문에 수치로 계산이 불가능해. 셀 수가 너무 많은 무리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족속과 백석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신부는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셀 수 있겠습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여러분 지금까지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에 있을 텐데 그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전 세계적으로 태초에서 지금까지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인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있어요.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겠다고 한 이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대요. 그게 뭡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냐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다 비유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래요. 어린 양의 신부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 구원받은 백성들인 거룩한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요? 거룩한, 구원받은 거룩한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장소잖아요.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로 해석하면 틀려요. 큰일 나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에 대한 세 개의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드렸죠. 첫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기억나시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완전한 공간이에요. 거룩한 공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둘째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오늘 본문처럼 천국 백성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셋째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신랑이신 어린 양과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해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도들과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룩한 공동체. 이것을 표현한 단어가 오늘 본문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하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이 거룩한 성, 완전한 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게서 나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이에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고요. 무슨 빛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이에요. 그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빛이에요. 여러분,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몸에서 나오는 그 완벽한 빛, 영광스러운 빛은 설명이 불가능하다고요. 설명할 수 없는 빛,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빛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써놨어요. 예? 인간의 언어는 이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표현이 불가능한 빛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찬란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빛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땅에 있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투명하고 가장 아름다운 어디다 비유합니까? 이 빛을 벽옥에다 벽옥 같고 수정 같고 보석에다 비유합니다. 오만 좋은 깨끗한 영광스러운 보석을 다 갖다 댔어요. 벽옥과 수정과 보석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유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신령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집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순결하고 아름답고 신령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하고 다르죠. 세상은 무엇입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빛으로 가득한 거예요. 전기에서 나온 빛으로 가득한 곳이잖아요. 물리적인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당 안에 빛이 있는데 이게 완전한 빛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불완전한 빛이잖아요. 여러분, 태양빛도 불완전한 빛이에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빛은 불완전한 빛이에요. 완전한 빛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완벽한 빛, 완벽한 빛. 순결하고 아름답고 신령한 완벽한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언어로 설명을 합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옥 같고 수정 같고 보석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벽옥도 아니에요. 수정도 아니에요. 보석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그런 빛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신령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순결하고 아름답고 신령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요. 이거는 계시이기 때문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다 틀려요. 요한계시록은요. 크고 크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크고 높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곽이 있다는 거예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여러분,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성곽으로 둘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주수들은 천국 얘기 가지고 지금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천국은 거대한 성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거대한 성이라는 거예요. 크고 높은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거대한 성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그러나 천국은 남한산성처럼 북한산성처럼 성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비유예요. 비유. 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성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천국은 성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이 아니기 때문에 성곽이 없습니다. 이거 비유예요. 비유. 천국을 성곽에다 비유한 거거든요. 왜 비유를 했을까요? 천국은 성곽이 없어요. 천국은 성곽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성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가 있어야 성이 필요합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엄청난 성들이 많았잖아요. 막 성을 쌓잖아요.
성이 왜 필요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성이 필요합니까? 원수가 있기 때문에.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야 성을 쌓죠. 적이 있어야 성을 쌓죠. 적도 없고 원수도 없는데 왜 성을 쌓습니까? 안 그래요? 성을 쌓는 이유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적이 있어야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설교가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여러분, 천국에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사단은 이미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다 심판을 받고 없어요. 사단은 있잖아요. 무저갱으로 다 들어갔어요. 지옥으로 다 떨어졌다고요. 심판이 끝났어요. 완전히.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심판 완료.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이 다 끝나요. 심판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21장, 22장이에요. 심판 끝났어요. 사단이, 이 세상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과 모든 귀신들이 있잖아요. 심판 다 끝났다는 거예요. 적이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천국에는 적이 없습니다. 천국을 공격하는 원수도 다 심판 다 끝났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성곽이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을까요? 여러분 그냥 대답해 보세요. 필요 없겠죠. 상식이잖아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새 예루살렘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 이거예요. 궁금하시잖아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천국 백성들의 완전한 보호,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는 것,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걱정할 게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것,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있잖아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1절에서 12절에서 13절 읽어보게 되면은요 12문이 나옵니다. 천국에 대한 지금 구체적인 12문이 나와요. 천국은 문이 있어요. 12문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문이 필요합니까? 문이 필요 없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성이 있어야 문이, 성으로 들어간 문이, 성이 있어야 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이 있어야 문이 필요하잖아요. 천국은 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성곽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지요. 문이 필요 없습니다. 문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2문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게 되면 동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천국에 12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문이 있는데 동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12문이 있는데 이렇게 13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곽에 12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성곽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문도 뭡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런 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하는 이런 문이 아닙니다. 문이 뭡니까? 문은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예배당 문이 있으니까 예배당에 들어왔죠. 문은 들어가는 곳이에요. 문이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요. 문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게 문이에요. 문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당 문이 있으니까 예배당에서 들어왔죠.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게.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이니.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뭐라고요?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문을 통과하게 되면 뭘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문이 있는데 천국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12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2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금방 알아들었어요. 자기 선조들이 경험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몇 지파더라고요? 12지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였습니다. 애굽으로 12지파가 누굽니까?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12지파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장막에 머물 때에 성막을 중심해서, 성막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성막을 중심해서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성막을 중심해서 항상 이렇게 진을 쳤어요. 어디 가서 머물 때마다 성막을 펴잖아요. 그 성막을 중심해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딱 진을 칩니다. 아무렇게나 치지 않아요. 꼭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진을 치고, 이런 대형으로 성막에 머물다가 어떻게 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세 지파씩 진을 쳤어요. 동서남북.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12지파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 12지파 공동체. 12지파 공동체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12지파 공동체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12지파 공동체의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중심한 12지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2문이 문 위에, 12문 위에다가 뭐 이름이 있어야 돼.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12문이 있는데 그 12문 이름에, 12문의 모든 문의 이름 위에다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2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예요. 12는 선택받은, 선택의 숫자예요. 선택의 숫자. 구약에 선택받은 백성이 뭐예요? 12지파잖아요. 신약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12제자잖아요. 12는 선택의 숫자예요. 구약에 선택된 백성들은 뭡니까? 12지파. 신약에 선택된 백성은 뭡니까? 12제자. 12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2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예요. 12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12문이 있다면 또 12기초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은 기초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12기초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석이 중요합니다. 기초석이 없이는 성을 쌓아도 무너지잖아요. 기초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을 세우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기초석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석이 없이는 예루살렘 성이 성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천국성의 결정적인 기초석이 뭐냐 이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성의 결정적인 기초석. 사도행전 4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버려진 이 돌이 천국의 모퉁이 돌, 천국의 기초석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기초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곽의 12기초석에 어린 양의 12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선택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되게 어렵죠?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이 아니고 뭐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성곽의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들. 성곽의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제자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12지파도 예수의 신부입니다. 12사도도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의 신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신부가 돼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과 함께 영원한 뭡니까? 천국에서 결혼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예?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 준비한 사람만 혼인잔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5절의 기록이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뭘 준비해야 되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뭘 준비해야 돼? 평안의 복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평화의 복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평화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준비하면 뭡니까? 천국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결혼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준비해서 우리가 죽는 날 천국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룩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